보통 사람들은 어떤 임무를 맡거나 사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 이 물음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시원한 답을 주십니다.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첫째로 비천에 처할 줄 알게 하십니다. 미국 이민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나와서 고위 공무원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천에 처할 줄 모릅니다. 그곳에서 당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눈에 비친 그들은 한낱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동양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손짓과 발짓으로 의사소통하며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민사회에 잘 적응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 중에서 90%가 실패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전을 분별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는 하루아침에 큰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에게는 겨울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있었고 봄 같은 씨 뿌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바탕이 있고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걸 겪지 않고 바로 여름 같은 성장이나 가을 같은 추수 사역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꼭 개척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기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공연하던 배우나 가수 중에서 일상의 삶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비천에 처할 줄 알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존귀한 삶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수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견문도 넓습니다. 친구도 많습니다. 그랬던 그가 회심한 후에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가장 고상한 삶을 추구합니다.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삽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비참할 정도입니다. 먹지 못할 때가 있고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기도 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죄수 신분으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로마까지 압송됩니다. 도중에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송합니다. 조난당한 배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비천한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역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에 처할 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비천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풍부에 처할 줄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럭저럭 잘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부한 상황 가운데 처하면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립니다.
심하면 빠져 죽게 됩니다. 돈이 없다가 돈이 밀물처럼 들어오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더 많아지면 허우적거리고 나중에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이 작게 있을 때 감사하며 물놀이를 하거나 고기를 잡으며 재미있게 놉니다. 그러다가 물이 많아지면 수영을 합니다. 물이 더 많아지면 보트를 타거나 파도 타기를 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활용해서 더 즐겁게 삽니다.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이 뜸하고 급기야는 주일 예배도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명의 배우 시절에는 예배와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 인기가 높아지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예배도 빠지고 마약이나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기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손에 가진 돈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연보가 있었습니다. 총독은 혹시 바울이 그 돈을 쓸까 기대하며 자주 그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말들을 들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쓴 사람입니다. 많은 지역을 여행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고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서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격이 훌륭해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잘 처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살다 보면 풍부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칫하면 교만하거나 낭비하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풍부한 상황도 능히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잘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도깨비 방망이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조난당한 배 안에서도 주께서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심으로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몰타 섬의 상륙에서 메리데라고 기록되어 있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섬에서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고통할 때 그를 낫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형제들의 문안을 받고 담대함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뒷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전제의 조건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 같은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일일 수 있습니다. 궁핍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매맞는 상황일 수 있고 수감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여러분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사명을 잘 수행하게 될 줄을 믿고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사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감사하며 끝까지 사명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